추수감사주일 같은 때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감사에 대하여 설교하겠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만 그렇게 감사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추수감사주일이니까 감사가 더 들려오고 눈에 띄는 거죠. 우리는 매주일 감사에 대하여 나누고 감사에 대하여 고백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맘때 추수감사주일에 듣게 되는 단골로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루이스 캐럴의 이상한 나라 앨리스에 나오는 도도새 이야기죠. 도도새는 인도양의 모리셔스라는 작은 섬에 서식하는 새였습니다. 모리셔스 섬은 자연 환경이 뛰어나고 먹이가 사방에 널려 있었기 때문에 도도새에게 또 특별히 천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도도새는 애써서 사냥을 하거나 심지어 날아오를 이유조차 없었다는 거죠. 고개만 돌리면 먹을 것이 사방에 널려 있었으니까요. 포르투갈 선원들이 이 섬을 찾아왔을 때 도도새들은 날 줄도 모르고 아예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도망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멍청하게 사람들을 쳐다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포르투갈 사람들이 바보, 멍청이라는 뜻으로 그 새들의 이름을 도도라고 붙여준 게 도도새가 되었습니다. 이 새들이 나중에 사람들의 방문이 늘어나고 다른 동물들이 유입되면서 결국은 멸종되고 말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너무 정석인 이야기죠. 인생의 행복이나 성공은 절대로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모리셔스 섬의 도도새가 그 완벽한 조건 때문에 도리어 다 멸종당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더 멋진 인생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상식이어야 되고 이것이 진리여야 되는 세상이 바르게 되는 세상입니다. 1년을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201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어찌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봅니다. 사회 전체가 이제 갑자기 막 추워지고 겨울이 다가오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평가하는 분위기가 됐어요. 근데 이 한 해를 정리해야 하는 시기에 가장 엇갈리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감사가 있고 감사가 있어요. 지금 회계장부를 감사하는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법적 권한이 있는 기관에서 산하단체나 조직의 상황을 감독하고 조사하는 게 감사입니다. 나라에도 감사원이 있어요. 회사에도 감사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재정은 감사를 받습니다. 감사에 따라 감사할 수도 있고 감사에 따라 꾸중을 들을 수도 있는 그런 시간인 거죠. 언어의 장난 같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약에 올해 나의 인생을 감사를 하신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불편하고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감사 결과에 따라서 감사할 수도 있고 징계를 받을 수도 있다 한다면은 솔직히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하신다 하면은 심각해지겠죠. 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감사하신다면은 어떤 부분에서 나의 삶을 감사를 하실까? 우리 살아가는 세상은 이미 우리를 늘 평가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내었는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삶에 이 세상은 우리를 여러 가지 평가로 기준으로 우리를 감사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세상의 기준으로 세상의 잣대로 보면은 우리 삶은 좋은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가 더 많을 겁니다. 제일 먼저 뭘 물어볼까요? 돈 많이 벌었습니까? 이런 게 세상이 우리를 평가하는 기준이거든요. 건강했습니까? 병원 갈 일 없었습니까? 행복했습니까? 눈물 나는 일 없었나요? 목표한 거는 다 이루었나요? 그런 평가로 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모두 나보다 잘 살고 나보다 잘 나가는 인생 같아요. 세상은 온통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는 세계라는 게 1등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어느 모임에 갔더니 정말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인류 최초의 유인 우주선의 우주인 하면은 구소련의 가가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최초의 우주인이죠. 근데 두 번째로 우주에 간 티토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기억하지도 않고 모른다는 거예요.
달 표면에 첫 발을 디딘 닐 암스트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만은 두 번째로 그 달에 발자국을 남긴 올드린의 이름은 기억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암스트롱만 생각하는 거죠. 무한 경쟁 시대 1등은 단 한 사람입니다. 이러니 우리 삶을 세상의 감사의 기준으로 보면은 우리는 나고자고 실패자고 다 잊혀지고 기억되지도 않는 사람이 돼버리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감사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각으로 우리를 평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1등보다도 1등 아닌 사람이 더 많고 세상을 이루고 있는 사람은 이름 없고 평범하고 매일 하루하루 살아내기 바쁜 우리 같은 그런 너무나 무명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많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잘 알고 계십니다. 합격자보다도 불합격자가 더 많은 세상임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훨씬 많은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니까요. 참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못나 보이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고 이 세상은 평범하게 그지없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이런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우리들의 나라입니다. 아프기도 합니다. 힘듭니다. 울 때도 있습니다. 상처도 받습니다.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러면서도 또 정신이 또 들어서 아이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싶어서 아픈데도 아침에 일어나야 되고요. 일을 나가면 출근을 해야 되고 또 우리 주부들은 빨래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내가 안 하면 누가 하나 해서 밥해서 또 식구들 밥 먹이고요. 맨날 어려운 것 같이 그냥 살지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하나 이루어 가십니다. 어느 날은 돈 2, 3만 원 생겨서 좋아서 헤헤 할 때도 있고요. 또 생각지도 않은 사람한테 칭찬을 듣고는 하루 종일 허무하고 그 사람하고 화해도 하게 되고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요. 오늘 하루 살아냈구나. 오늘도 참 내 자신이 생각해도 내가 수고했다 싶어서 어떤 날은 감사가 있고 뭉클하기도 하고 참 잠자리 드는데 행복한 순간도 있고요. 이런저런 수많은 사연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시고 이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르게 사시나요? 멋지게, 유명하게, 정말로 막 사람들 앞에 빛나게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저 우리들 이렇게 이름 없이 또 빛 없이 이렇게 고요하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성지순례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동행하는 분들 중에 고추장 튜버 같은 거 있잖아요. 현지식을 그래도 저는 또 먹어보려고 그냥 뭐 또 그렇게 적응해야지 하고 먹지만은 아이고 하면서 목사님 이 고추장 좀 드세요 하고는 그 튜버 고추장 한번 옆에 와가지고 찍 짜주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나 다음에 외국 여행 가면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편하고 좋은 고추장 튜버는 꼭 사가야 되겠다. 이 몇 개 사간다 결심했어요. 다른 건 생각을 잘 못했는데 깻잎 장아찌라고 하나요? 가져오신 분이 그 우리 접시에다가 장아찌를 이렇게 톡톡 이렇게 놔주고 가시는 거예요. 입맛이 확 살아난다니까요. 김 구워 오신 분이 있어가지고 다 그 향신료 들어가 있는 중동의 음식들이 먹기 불편하신 분들 많은데 김에 싸 먹으면은 다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게 이 작은 배려, 섬김 이런 게 고마운 거라고요. 배운다니까요. 저렇게 해야 되겠다. 여행을 하고 모임을 하고 사람들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저렇게 헌신도 하고 희생도 하고 섬기는 걸 이렇게 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거예요. 뭉클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 이거죠. 사람을 한 번 더 본다니까요, 저분을.
이런 게 우리 삶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이런 고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한마디 어려운 말은 아닌데 또 연결해서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해하기가 복잡한 말이기도 해요. 골로새서는 여러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걸요. 상상할 수도 없는 열악한 환경, 2000년 전에 자연 동굴이라든지 자연 지하, 자연 웅덩이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과목을 만들었어요. 그걸 막아가지고 쇠창살이나 이런 걸로, 그리고 그 돌벽에 그 쇠사슬을 박아가지고 사람을 묶어 놓기도 했고요. 정말로 그 열악한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님들에게 보낸 편지 아닙니까?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감사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오늘 7절 말씀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십시오. 내 인생이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도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성도님들에게 감사함이 여러분 인생에서 넘쳐나게 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왜? 이 어려운 중에 있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지만 그의 안에는 감사가 넘치고 있기에 내가 감옥에 있는 나도 이렇게 감사하니 여러분 나를 생각할 때 여러분 삶의 믿음으로, 여러분 삶의 은혜로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감사는 외적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내 외부적 환경, 내 삶에 주어진 이 조건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주 예수 때문에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는다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 생각, 우리 실존, 우리 모든 판단, 내 모든 것의 뿌리, 내 삶의 근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게 한다, 그런 말입니다.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까지 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다 맡기고 두고 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은 쉬운데 여러분, 이게 내 삶으로 드러난다는 건 또 쉬운 말은 아니거든요. 내 인생의 근거를, 내 삶의 판단 기준을 예수님에게 둔다고 할 때 그게 여러분 쉽게 되냐고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 어떤 것이라도 예수님을 중심에 두고 예수님 안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두라 하는 거죠.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분이 권면하는 대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뭐냐? 그분을 믿는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거죠. 믿음에 선다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여러분 다른 걸 택하는 게 아니에요. 이익이 될까 안 될까? 저게 나한테 손해냐 불리하냐 아니면 유리하냐, 그렇게 머릿속에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남나 안 남나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모든 삶은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판단하고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면, 예수 믿는 믿음으로 했다면 된다 이거예요. 그것이 내 삶에 더 귀하고 복되다는 거죠. 그런 내 모습이 보입니까? 이 질문이에요. 내가 살아가는데 모든 일에 예수 믿음으로 하고 있는가? 그런 내 모습이냐? 아니면 세상의 세상에 유지하고 세상에 소유하고 세상이 보는 눈, 사람들이 뭐라 하는가, 이런 것들로 꽉 차가지고 내가 하는 행동이나 생각이나 모든 삶이 거기에 끌려가느냐, 아니면 오직 예수 믿음으로 했으면 됐지, 몰라주면 어때, 누가 뭐라 하면 어때, 내가 예수 믿음 위에 서 있는데 그런 믿음 위에 굳게 서 있느냐고. 바로 그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우리 삶에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하나님은 오늘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그분의 생각,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삶의 태도가 곧 나의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내가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갑니다. 예수님의 태도를 내가 품습니다. 바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내가 서서 내 삶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런 거, 내가 이룬 거 생각하면 감사가 없지요. 여러분 한 해 지금 얼른 생각해 보세요. 감사합니까? 돈이며 뭐 건강이며 내가 이루고 있는 꿈이며 내 사업체며 내 회사며 뭐 하다못해 자식이며 내 모든 일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마음 편하고 행복하고 이거 좋다 그런 거 별로 눈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고 그분이 내 문제를 풀어주실 분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일 일도 염려하지 마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다 힘들고 어려운 거 오늘의 족하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서 여러분 행복하신지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서 행복하신지요? 진심으로 예수님이 나의 행복이고 나의 모든 근원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삶의 뿌리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로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기준을 1등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 더 알기 원하고 주의 말씀 더 배우기를 원하고 말씀 안에 살아가는 이 모든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게 이것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말로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내 잣대를 다른 데 두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 6절 말씀,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 모든 것을 그분에게 맡겼다 이렇게 주석가는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내 생애를 주관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뭐 잘못되면 힘들어하고 그냥 힘들고 어려우면 막 낙심해 버리지만 뜻한 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화낼 일도 아니고 낙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내 몸에 해만 될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뭔지 알아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안 되는 것도요, 실패한 것도요, 병난 것도요. 그래, 그것도 감사해라.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감사를 선택할 때 감사의 일이 일어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산다는 거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니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제가 고맙고 감동하고 또 신방에서 도리어 제가 위로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병원에 누워있는데 큰 수술했는데 손을 잡고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 이것도 감사해요. 그 마음이 찡하게 느껴져 온다니까요. 제 가슴에까지 막 그 감사가 밀려 들어온다니까요. 이분이 정말로 감사하고 있구나. 살아있어요. 그래서 살아나더라니까요. 일어나더라니까요. 거뜬하게 언제 아팠느냐는 듯이 멀쩡하게 힘있게 살더라고요. 누가? 감사하는 사람.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하는 그 사람이 살더라고요. 맞구나. 주의 말씀이 맞구나. 우리 무슨 일, 모든 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갑니다. 그 감사의 길을 택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주님이 나를 최고의 자리로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조금 이 일, 조금 내 삶에 생긴 이거 조금 상처 아무 문제 없어요. 그분이 다 해결하시니까요.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를 선택했습니다. 감사를 넘치게 하고 감사를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거죠. 오늘 설교를 조금 짧게 합니다. 항존직 선거가 있어서 저는 오늘 이 말씀 중에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감사의 세 가지.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우리같이 이렇게 평범하고 무명한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 감사해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평범한 교회 주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다 유명해지고 싶지만은 그거 좋은 거 아닙니다. 이름 내고 싶지만 이름 냈다고 중요한 거 아니고요. 내가 높은 자리 올라갔다고 그게 내가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날부터, 그때부터 나는 공격당하고 비판받고 사람들의 눈길에서 피할 수가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전들 어찌 대형교회 되고 싶은 마음 없겠어요? 대형교회에 막 가서 좀 막 이름 날리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잘 압니다. 그 순간 나는 온 세상 사람들로부터 매서운 눈초리 가운데서 편할 날 하루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 성도 안 된 게 자랑스럽지 않아요? 사랑의 교회 아닌 게 어쩌면 고마운 거 아니에요? 온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런 교회 왜 다니자고 말 들을 텐데요. 평범하고 또 이렇게 무명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런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무명한 자를 통해 유명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이렇게 평범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저 이렇게 일상에 그저 서민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감사해요. 두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것.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말씀이 사랑스럽고 말씀이 깨닫고 깨닫지고 말씀을 더 알고 싶고 주님 교회가 좋고 이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이것이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믿어지는 것도 복인 줄 아시죠? 믿음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고민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렇게 믿음이 안 생겨요. 참 안 믿어집니다. 그 마음 압니다. 안타까워요. 하나님 주셔야 된다니까요. 저는 축복해주고 위로해줍니다.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지는 복, 말씀이 깨달아지는 이 복 얼마나 귀하고 복 중의 복인 줄 우리는 감사하는 거죠. 세 번째는 누가 뭐라 해도 지금 오늘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현재, 프레젠트라는 영어가 있죠. 그건 선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지금 오늘 이 순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내가 지금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 모든 인생은 가능한 거예요. 지금 나는 변할 수 있고요. 지금 나는 새로워질 수 있고요. 지금 내 인생은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새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소중하고 고마운지 모릅니다. 복 중의 복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이 평범함, 이 믿음,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합시다. 하나님에게 감사할 뿐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감사로 갚아주십니다. 언제 감사해요?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상황이라도, 죽을 자리에 나아가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감사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기쁨과 영광도 감사하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주님 안에 살아가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영원히 감사하며 살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를 돌려드립시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감사할 뿐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눈물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행복했던 순간도 어려웠던 모든 시간도 감사합니다. 오직 우리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또 올 후반기 힘들고 어려운 거 하나님에게 다 맡깁니다. 감사하며 우리 감사의 고백 올려드립시다. 앞으로도 영원히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아버지 앞에 서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믿음의 삶을, 믿음의 교회를, 믿음의 인생 걸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명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 예수 안에 걸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믿음 주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님이 좋고 우리 말씀이 좋고 교회가 좋고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의 모든 것 드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오직 예수 안에 걸어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프고 병들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뚝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청량 못할 그 은혜로 우리를 늘 동행해 주심을 믿습니다. 앞으로 더 귀하게 더 잘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가 함께 계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 줄 저희는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면서 작은 것 하나 우리 인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고 평생에 영원토록 감사를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내 인생에 언제나 감사가 넘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